장순 권사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반환점이라고도 보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후반기,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예수를 의심하고 시험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13절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영어로 separate,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을 다 믿었고 천사, 영, 그리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본성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도. 그리고 나름 경건 생활에 기도, 구제, 금식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이, 성전이,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배타적이었고 성경 전체를 곡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옛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유명한 사독의 후손들이라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쳐갑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제사법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성전과 제사에만 그들은 몰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현실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영생,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주로 안식일 문제로 많이 다퉜고 또 후에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 바치라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바치지 말라 하면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모함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한 수많은 이적들을 들었고 심지어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었다 하면서 더 큰 귀신 들렸다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구한 하늘로부터 온 표적, 도대체 이건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거는 그냥 옛날 선지자도 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온 표적이란 뜻은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요, 먼저 너희가 날씨를 얘기하지 않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또 이른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흐리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지 않느냐? 하물며 이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이 시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은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성령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왜 모르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과거 선지자들에게는 그냥 하나 정도씩 있는 일이지만 예수의 사역에는 연속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마지막 표적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표적은 줄 수 없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수 없다. 결국 이 요나의 표적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걸 예수님도 아시죠. 자,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부인하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늘에서 온 표적을 주십시오. 결국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고 메시아의 결정적인 표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 사건,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련한 것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실패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표적이냐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표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다시 살아난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무능한 것이요, 실패와 멸시와 천대의 표적이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에서도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 메시아이십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과 기적들과 축복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은 예수를 공격하는 데 하나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반대로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섬기는 데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보면서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연약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바로 믿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진의 폐허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도 이제 3일째를 지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경성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